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때 7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배우고 시간이 되면은 8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1페이지입니다. 기타 비유들 라고 되어 있는데요. 8번 기타 비유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그 비유와 20장 1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잔치가 또 있죠. 그거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그 다음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7개 비유가 다시 또 나와요. 8번에 기타 비유들이 7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3장에만 보더라도 7개 비유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8번 기타 비유들로 또 7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정리를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시대로 저희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보니까 이 마이크로칩을 금융거래를 마이크로칩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2017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미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이 오실 때 있는 징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의 매매를 통제하는. 지금 2017년부터 시행하는 이 마이크로칩, 일명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칩을 임플랜팅이라고 합니다. 이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이제 하도록 하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창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배웠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고요. 45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4가지 땅이 나왔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사이와 좋은 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고 또 육신과 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바위와 같은 이 어려움들을 줘서 씨가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으로
열매를 못 맺도록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린도 15장 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저희가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에 뿌려진 이 알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악은 더 심해지고 이 악이 가정 가운데 또 들어와서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런 것은 다 마지막 때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은 알곡인 교회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고요.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의 팽창, 비정상적인 성장, 정원에 심겨지면은 1m 정도 자라는 이 겨자씨가 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5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성경에서 이 새를 해석할 때는 계시록 17장 2절과 5절, 15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여러 백성들이 있고 열국 방언들이 있는데 이 땅의 임금들과 이 거짓 종교, 음료 종교가 음행을 하는,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 왕들의 정치와 결탁해서 세력화돼서 비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거기 특별히 새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사단의 종, 이 마귀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자씨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가 뿌려지고 참 교회가 알곡이 있지만 그 안에는 겨자씨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기독교가 팽창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24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하에 있던 참된 교회가 지상에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사회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로 더해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계라고 말씀드렸고 명목상의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커지고 세력화되어 버렸다. 근데 그 안에 참 주님은 없는 그런 상황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독교계가 결국은 타락해 나가는 이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역사, 종교통합운동 실제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 부산에서 종교통합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발표한 성명은 다원주의 종교 간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개종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명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통합운동에 찬성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새는 이러한 사단의 종들이다. 그래서 구원이 정말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인간의 평화 노력, 통합운동을 통해서 그 가운데도 범신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범신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이 겨자씨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보게 되죠. 결국 종교가 큰 세계 종교로 거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적그리스도들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들은 자신들의 그 통치권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에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경제와 정치를 통합해서 통치하기 위해선 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에 특별히 금융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짐승의 표 666, 물건의 매매 거래를 통제함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금융 거래를 대체시키는 수단으로 마이크로칩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말씀에서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이제 세워질 것인데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목을 베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권력이거든요. 단일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저희가 봤던 게 누룩의 비유였는데 이 거짓 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누룩들이 기독 교계 안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참여하고 기독 교계에 참여하고 명목상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다음 배교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가 봤던 것이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50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을 다 사신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다시 샀다. 그런 의미인데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된 백성을 지금은 이제 밭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 환란기에는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증거됐다가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28장에 잘 나타나는데, 그들의 거절한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주님의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을 제가 환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의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이 다루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왕국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더 큰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지상의 통치를 가시화시키고 행정의 중앙 정부가 될, 제4상 나라가 될 그 이스라엘을 보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말씀했고요. 진주의 비유는, 진주 자체는 생명체인 진주 조개에서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옆구리에서 산출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방책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그 아들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여 나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분리된 모임, 이 교회죠. 이 교회가 있는데 동시에 또 사단은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이 마지막 때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바로 7번째 비유, 끌어올린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율로 마지막 이제 심판으로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분리가 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국의 비유들이고요. 그러면 8번의 기타 비유들은 이러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천국, 하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의 영역입니다. 책임의 영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제목을 무자비한 종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종이 임금님에게, 왕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거기에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회개를 하고자 하는 또는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을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신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왕국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동시에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진 존재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왕국, 천국에 동시에 소속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이 왕이신 이 왕은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과 나중에 이 회개 정산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왕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 그 왕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양의 빚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이 화폐로 이 환원을 하더라도 엄청난 그 금액이더라고요.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그 40억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환산해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탕감받은 이 종이 28절 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서 28절 보시면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내 빚을 갚으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32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게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자비한 한 종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세대의 하늘의 왕국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빚을 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그의 죄의 대가가 탕감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죄가 면제됐습니다. 죄의 처벌의 대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이 작은 빚을 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태가 이 세상이 사랑이 식은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 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12절과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현대는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빚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지만 형제 간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러한 세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보게 되고요. 저희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책임에 대해서.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보시면 거기서는 이제 포도원의 비유인데, 거기서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라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3절, 그가 제3지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 서성대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11시 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일꾼을 각 그 시간대가 다른 3시, 그 다음 6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대가 다른 데 나가서 그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정산해 주는데, 가장 늦게 온 11시경에 고용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받고, 그 다음에 6시, 9시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시경에 가장 먼저 온 그 종이 고용된 그 사람이 불평합니다. 자기도 한 데나리온만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제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불평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해석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데나리온이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시는데,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종의 노동의 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문맥상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에 이 베드로가 이러한 그 주님의 마음과 다른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이 교훈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 보면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데나리온으로 그 품삯을 정해 놨다라는 것을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면서 이 정산하고 이 보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것에 대해서 종은 그 고용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왜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비유 중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들이 나중되리라
16절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20장 16절에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을 21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후반부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뉘우침도 없었고 주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한 의의 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참 그들이 부족하고 마치 늦게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처럼 그들의 그 믿음의 연수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또 들어가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11장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먼저 되었다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을 받을 자들은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부의 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더 많은 것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장에 포도원에 이끈 비유를 하신 것으로 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2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길 율법에 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의는 이같이 말하길. 이렇게 믿음에서 난 의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돼서 많이 하고 시간을 더 드리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바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그 노력의 양의 일한 분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의 동기와 태도, 마음가짐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동기로 내가 남들을 이기고 제껴서 1등하겠다 이런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교훈하고자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특별히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러한 이 연약함, 이러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의인데 자기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 번역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왕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컫느니라.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종들을 붙잡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7절 보시면 자기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8절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의 말하길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아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예복의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13절 보시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흑암 바깥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도 저희가 해석할 때 그 왕은 이제 52페이지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기서 왕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혼인잔치의 신랑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라는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 구원인데 이러한 그 초청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또 사도들, 70인의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복음을 그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때리고 핍박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장군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십니다. 주민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저희도 그 혼인잔치 비유에 종들을 핍박했던, 종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장차 있을 대환란에서 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한 번 더 대환란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박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혼인잔치 비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초대를 했지만 이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상징하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 혼인잔치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느니라 나옵니다. 이 3절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것은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이라는 것은 빛을 전달하는 어떤 그 외형이잖아요. 그릇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고 기름을 담아서 불을 붙이면 이 빛이 나는, 그래서 어떤 진리라는 어떤 빛을 담는 어떤 외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그 등에 담겨진 내용물이죠. 그것은 진리라고 또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외형과 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은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이 인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런 주님과 이제 사귐 가운데 있었고 그 외형뿐만 아니라 실체를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5절 보시면요,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이 천국의 비유 중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잠이 들은 거예요. 졸려서. 지금 주님의 오심이 이 지연되고 있다고, 더디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죠. 언제 오실 것이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연약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실체 되신 주님이 그 말씀과 또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기독교계 안에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종교라는 틀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짓 그 신앙인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기름을 채우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에게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된 사람으로,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주님 영접하러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해석이 한 가지 이 해석이고요.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유대인들에 국한돼서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에 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제 거짓 이 유대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태도와 또 책임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도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48분인데 조금만 참으시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바로 하늘의 은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소중한 하늘의 은사들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사용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책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와의 차이점은, 문화는 한 문화씩 동일한 양을 줍니다. 근데 달란트는요, 능력에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다른 어떤 이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리고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벌었다. 근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9절 보면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은사를 주시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었는지 그것을 정산하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21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활용하고 섬겨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21절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길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자,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신령한 은사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부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는 땅에 그냥 1달란트를 묻었고 주님이 와서 계산하실 때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26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우리 주님의 참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러나 이런 맡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하고 게으르고 쓸모없는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인격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다른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사람의 구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원 여부를 갖고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였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님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 맡기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시고 또 그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받은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하늘의 소중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인데요. 이것은 비슷한 상황인데 끝이 좀 달라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문화는 한 문화씩 줬습니다.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고 그것을 가고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고 더 몇 배 더 벌고 이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문화라는 것은 바로 공통적인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보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의 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할 그런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정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맡긴 청지기적인 일, 보편적으로 맡긴 책임, 우리가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비유에서도 많이 남긴 그 종에게는 주님이 칭찬하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동일하게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21절 보고 22절 쭉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섬긴 그 일꾼도 다스리는 어떤 영역을 받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주님의 일로 섬기는 청지기적 책임을 갖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는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교회 일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정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도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정산하신다. 주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유업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종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2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가 누굴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굴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주님을 섬긴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 그리고 유업을 맡긴다. 유업은 뭐예요? 통치의, 하나님 왕국의 유업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어떤 수요 집회도 못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여기서 수요 집회도 참여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2시, 1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집회는 참여 못했는데 물론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주님 위로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누굴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서 제가 직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를 섬긴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 오신다고 해서 다 재물 다 팔고 뭐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거한 그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각자 은사와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너는 나보다 늦게 왔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올 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알고 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어떤 우리의 부르심이 이 교회의 부르심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세계 각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든지,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북한의 신자는 어떻습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고문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님이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위로를 못 받으면요, 그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지옥의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그런 왕국의 백성으로 그 통치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큰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상관이 없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고 동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어디 가서 섬기지 못해도 우리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바다에 건너가서 우리가 선교를 못할지라도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비밀로 말씀해 준 거예요. 비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 땅에서. 그것은 가치로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나와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8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중에서 기도해 주시겠어요?